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오후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 하니까 많이들 오후 예배 때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일간 계속되는 가장 긴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끝이 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보내시는 그런 50일간의 부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도 지금 겨우내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들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부활의 계절도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부활절기에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꽃구경 마음껏 다니시고요. 그전에는 조금 사순절이라 이래도 되나 싶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꽃구경 다니시고 나들이도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세요. 부활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의 그 여정을 이제 좀 사실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과정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원래 6월절 어린 양은 아빕월 14일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 어린 양의 요리로 6월절 만찬을 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정말 아주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건데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해지기 전에 얼른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이나 향유를 미리 준비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전날 밤에 갑자기 잡히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달리시고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향품이나 향유를 미리 마련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가져가겠다 허락을 받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숨겨야 되는 시점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히려 그 숨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는데도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동안 숨기고 있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 어떤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우리 니고데모는 들어본 사람이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략과 침량은 굉장히 귀한 향료입니다. 모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죠. 아주 귀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량은 아무 장례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왕의 장례 때만 사용했던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료였는데 그 양도 100리터나 이게 요즘 무게로 따지면 34kg입니다. 우리가 쌀가마니 20kg, 40kg, 그러니까 쌀가마니 한 40kg 되는 그 정도 양의 향료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고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성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던 새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바위를 파고 방을 만들어서 시신을 그 안에 두고 돌문으로, 원판 모양의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기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무기또에 있는 이제 예수님 그 당시 그 무덤을 발굴한 건데요. 도로가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떡하니 있어서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무덤인데요. 또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리면 이건 다른 무덤인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바위를 파내고 방을 만들고 그 문을 이제 원판 모양의 큰 돌로 이제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하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무덤을 이 사흘까지는 이 병사들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 수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경비병들 중에서 몇 사람으로 가서 그 돌문을 임봉을 하고 그 무덤을 아주 굳게 아무도 오지 못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나 향유를 하나도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얼른 가서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일찍 그 무덤으로 갔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리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려면 그 오르막을 굴려 올려야 되는데 장정 몇 사람이 붙들어 겨우 올릴 수 있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데 누가 열어주지?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갔더니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그 돌문을 천사들이 굴려내었다. 그리고 그 돌문 위에 그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절과 6절과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또 두 것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으니까 자기가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베드로와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한 게 이제 그런 말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분명히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었는데요,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겠거니 그렇게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 과정을 사실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지 않는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한 것을 목격한 그 과정들을 자기도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순서와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천사들이 말을 했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조차도 천사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이건 신화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지어낼 거면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본 것, 또 천사들의 그 말한 것을 들은 사람도 다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여인들의 그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증거로서 효력이 있든 없든 증인으로 인정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을 때도요, 그냥 빈 무덤만 보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한지 몰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것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누가 훔쳐간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빈 무덤만 보았다라고만 기록할까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부활하신지 몰랐다라고 할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려면 바로 이들이 해야 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봤더니 그냥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지 않냐, 그들이 전한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흘이니까 사흘 동안 굳게 지키고 있어라. 그랬으니까 정말 그들이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것을 여인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시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잘못하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다 질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실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시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우리 분명히 지켰는데 천사들이 내려왔고 문이 열렸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거 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랬어야 됩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놓고는, 그래서 시체를 도둑 맞아놓고는 어디 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그 책임을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징계하기는커녕 돈을 줍니다. 그것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라. 밤에 보초를 서다 우리가 졸았는데 그때 몰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징계할 일이지 돈을 주면서 그걸 비밀로 하고 거짓말하게 시킬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순신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직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죠. 아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자기들 꾸며낸 이야기면 순교할 때 내가 거짓말했었어요. 그러고 순교하지 않죠. 왜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일어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순교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이 그냥 그 길로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만 잡고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냥 거기서 계속 고기나 잡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 뭔가 씌었었지, 한때 뭔가 씌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가 있었지, 그러면서 과거나 해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증거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날 저녁에는 정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2000년을 이어온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 끝입니다. 각자의 있는 곳이 다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부활절을 기쁘게 보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기에 급급했던 것처럼 사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사람들에게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아직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200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맞이하지 않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되고 기쁨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